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김종욱 장로님 대표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복된 주일을 허락하시고 주 앞에 나와 찬송과 기도로 주님께 경배하오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영광 받으옵소서. 지난 한 주 동안도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시고 저희들을 인도 보호해 주셨지만 믿음이 부족한 저희들은 세상을 핑계 삼아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너무 많습니다. 그러나 오로지 주님의 십자가 보혈만을 의지하여 이 모습 이대로 나왔습니다. 용서하여 주시고 저희들의 죄와 허물을 깨끗게 씻어주시고 정결케 해 주시어 거룩한 몸과 마음으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서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 나라 이루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나 나라와 나라 간의 전쟁과 민족 간의 분쟁으로 끊임없는 기근과 질병으로 허덕이고 난민의 행렬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인간의 탐욕으로 시작된 이 불행을 더 이상 가지 않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로 서로 배려하고 협력하는 하나님 나라 이루게 하옵소서. 먼저 대한민국이 온 나라와 온 국민이 회개하고 자복하여 하나님이 택한 백성답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옵소서. 대한민국의 지도자와 유정자들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공의가 세워지고 실천되어지는 나라 되게 하옵소서. 저희 목양교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캄보디아 땅에서 하나님 나라 일을 위해서 여러 선교사님과 협력하여 사역을 감당케 하시고 말씀으로 기도로 열정을 품고 최선을 다하여 섬기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모든 부족한 것 주님께 의지하고 기도하는 선교사님들의 사역을 축복해 주시고 그곳에 하나님 나라 이루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 캄보디아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저희 대한민국을 축복하시고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신 것처럼 이 나라 캄보디아가 복음의 선도국으로 주변의 아세안 국가들을 복음화하는데 선교의 허브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교회 건물 매입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미약하여 스스로 감당기 어려움을 고백합니다. 힘주시고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강단에 세우신 목사님이 성령이 충만케 하시고 말씀이 풍성케 하시고 능력의 말씀, 축복의 말씀이 우리 심령이 위로받게 하시고 새 힘받아 능력의 삶을 이루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입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1장 29절로 34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나누어 교독하고 마지막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로 34절입니다. 제가 먼저 29절 봉독 드립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내가 와서 물로 세례를 베푸는 것은 그를 이스라엘에 나타내려 함이라 하니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하니라. 아멘. 오늘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지난 한 주간 월드컵의 열기로 참 뜨거운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특별히 포르투갈전에서 극적인 역전승을 거둘 때 저는 이제 그날 비가 왔지 않습니까? 요 4층에서 혼자 보면서 시간이 늦었길래 소리는 못 지르고 목양실에서 혼자 펄쩍펄쩍 뛰었어요. 그랬더니 건물이 쿵쿵쿵쿵쿵 울려서 밑에서 이게 무슨 소리야? 소리는 못 지르겠고 이게 현지 동네 한복판이라 소리는 못 지르겠고 좋아서 그냥 콩닥콩닥 뛰었죠. 근데 뛰다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월드컵 16강 진출에도 이렇게 기쁜데 천국 입성에 대한 기쁨은 얼마나 될까? 갑자기 느닷없이 정말로 그 생각이 제 내리를 스쳤어요. 동시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도 괜히 미안한 생각이 들었어요. 죄송한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구원, 이 놀라운 은혜에 대한 감격이 16강 진출만큼은 되십니까? 저에게 질문하는 거예요. 내가 펄딱펄딱 뛰다가 갑자기 멈추면서 그 생각이 든 거예요. 아이고 하나님, 지금 나의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 주님께서 조금 서운하셨겠다. 야, 너는 니네 나라 16강 진출했다고 그렇게 좋아 펄쩍펄쩍 뛰는데 넌 내가 너에게 베푼 은혜에 대해서는 그만한 감격을 보인 적이 있느냐, 그러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잠깐 즐거움에 막 뛰다가 잠깐 제가 그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습니다. 여러분은 주님께서 베푸신 이 놀라운 구원의 감격에 대한 얼마만큼의 진정 어린 반응을 보이셨나요? 기억해보면 저와 여러분이 처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을 때 아마도 그 감격을 표출하셨을 거예요. 자, 그런데 1년이 지나고 5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아니 일생을 지난 이 시점에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한번 질문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이 놀라운 구원의 감격에 정말 지금도 심장이 터질 것만 같은 그런 기쁨이 있으십니까? 있으신 줄 믿어요. 여러분들 표현을 안 해서 그렇지 분명히 있으신 줄 믿어요. 아멘이시죠? 예, 우리는 그 감격을 되새겨야 돼요. 우리는 그 감격을 잊어버리면 안 돼요. 성경은 끊임없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슨 일을 행하셨는지를 늘 되새김질하래요. 그것을 늘 기억하래요. 그리고 그 은혜에 감격이 무뎌지지 않도록 늘 주님 앞에서 뛰놀래요.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죠. 돌이켜보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베푸신 구원의 놀라운 은혜 때문에 일생을 정말 손이 부들부들 떨리는 감격을 안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세례 요한입니다. 말씀드렸듯이 세례 요한은 구약의 모든 것을 종결하는 종결자입니다. 그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새로운 언약이 시작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새로운 시대가 열리죠. 그런데 요한복음에서 보면 바로 이 증언자 요한, 이 요한을 통해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죠. 그러나 독특하게도
모든 복음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는 예수께서 세례받는 장면이 나오지만 요한복음에는 세례받는 장면이 안 나와요. 그저 나에게 받았다라고 얘기만 하죠. 지난주 말씀 기억하십니까? 세례 요한에게 사내들인 공회의 사람들이 와서 던졌던 질문, 내가 그리스도냐? 내가 엘리야냐? 내가 그 선지자냐? 바로 그러한 질문에 세례 요한은 아니다, 나는 그가 아니다라고 대답했죠. 세례 요한은 그의 일생이 자기 부정으로부터 시작했고 끝나는 순간까지도 자기를 부정했어요. 그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높였죠. 자신에게 세례받는 모습조차도 이 요한복음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그저 뭐예요? 그 당시에 있었던, 지금 오늘 본문을 보면 요한은 무언가를 통해 그가 늘 사모하고 기다렸던 바로 그분이 눈앞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확신합니다. 무엇 때문에 확신합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 때문이에요. 누구든지 성령이 그 위에 머무르는 것을 보거든 그가 성령으로 세례를 주는, 바로 세례 요한과 이스라엘이 그토록 염원에 맞지 아니했던 바로 그 그리스도이심을 세례 요한은 보게 된 것이죠. 바로 그것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니까 요한이 예수님이 나오신 것을 보면서 그 유명한 말을 해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라는 표현을 써요. 오늘 본문에 가만 보면 두 짐승이 나와요. 하나는 바로 어린 양입니다. 또 하나는 비둘기예요. 특별히 사도 요한은 이러한 짐승을 통해 아주 독특하면서도 뛰어난 구약과 신약을 접목해서 놀라운 진리를 우리에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어린 양 하면 여러분들은 어떤 것이 떠오르시나요? 성경적으로 보면 이 어린 양은요, 구약 전반에 걸쳐 나타나고 있어요. 특별히 여러분, 가장 먼저 어린 양이 등장한 것은 창세기 4장에 나오는 가인과 아벨의 제사에서 등장합니다. 다 아시죠? 아담과 하와가 자식을 낳는데 가인과 아벨 형제를 낳죠. 가인은 농사를 져서 이 농산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고, 아벨은 양의 첫 새끼, 첫 양을 통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죠. 바로 이 제사, 아벨의 이 희생 제사에 바로 어린 양이 등장합니다. 가장 먼저 어린 양이 등장하는 배경이기도 하죠. 그 다음에 살펴보니까 창세기의 그 유명한 본문, 바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의 아들 이삭을 나에게 번제로 바쳐라라는 장면입니다. 창세기 22장에 등장하는 이 장면을 보니까 아브라함이 100살에 얻은 아들, 얼마나 귀한 아들입니까? 근데 하나님의 명령 따라 그 아들을 모리아산에서 번제물로 잡으려고 하지요. 아브라함의 진심을 확인하셨던 하나님께서는 급하게 천사를 통해 그의 행동을 저지시키고 이삭을 살리십니다. 그리고 이삭 대신에 뿔이 수풀에 걸렸던 순양, 바로 그 순양을 번제로 드리게 하셨죠. 여기에 바로 양이 등장합니다. 바로 양. 또 지나보니까 출애굽기에 가니까 그 유명한 유월절 어린 양이 등장합니다. 출애굽기 12장 3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1년 된 어린 양을 잡아다가 그 양의 피로 문 임방과 문 설주에, 한마디로 뭐예요? 들어가는 문 입구에 양의 피로 다 덮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그 피를 보고 나의 그 죽음의 신이, 애굽의 모든 장자를 치려고 하는 죽음의 신이 그 피를 보고 들어가지 않고 넘어가겠다. 유월절, 유자도 그렇고 월자도 그렇고 둘 다 넘어간다라는 아주 어려운 한자예요. 넘어갈 유, 넘어갈 월자예요. 그래서 유월절이 되는 거예요. 어린 양의 피로 모든 생명값을 취하기 때문에 더 이상 다른 생명을 취하지 않고 넘어가시겠다. 이때 또 어린 양이 등장하지요. 이사야서에 보면, 이사야서 53장 7절에 보면 양은 양인데 양을 마치 사람처럼 그리고 있어요. 도살자 앞에서 아무런 신음조차 내지 않고 그저 뭐예요? 처분대로 하겠습니다라는 것처럼 가만히 있는, 언젠가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양은 정말로 뒤집어 놓으면요 가만히 있어요.
뒤집어 놓으면, 그 전에는 막 이렇게 몸부림을 치다가도 뒤집어 놓으면요, 네 다리가 하늘을 향해 딱 서 있고요, 정말 그대로 있어요. 자기의 생명을 끊고 가죽을 벗기는 동안에도 몸부림을 치지 않습니다. 염소하고 달라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이사야서에서 나타나는 양은 인격화된, 마치 사람처럼 고난을 받고 자신의 몸을 대신 내어주는 그런 양으로 그리고 있죠. 이처럼 구약 성경에 나오는 양들은 전부 굉장한 의미들을 갖고 있는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1장 29절에 나오는 양은 구약에 있었던 그 모든 양들의 정체를 밝히는 양이에요. 누구예요? 그 양이 예수 그리스도였어요. 그렇게 따지자면 구약에 나오는 모든 양들은 바로 상징물이었죠. 바로 예수님을 가리키는 상징들이었다라는 사실이에요. 예수님을 향하여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라고 했죠. 자, 그런데 여기 보니까 이 세상 죄를 지고 간다라는 말이 있어요. 지고 간다. 여러분, 이 지고 간다는 말이 참 독특한 표현이에요. 이 표현은 요한복음에만 나와요. 근데 이 요한복음에만 나오는 이 말이, 죄송합니다, 이게 원어로 아이로라는 말을 써요. 아이로. 요한복음 15장 2절, 요한복음 말씀 띄워주세요. 요한복음 15장 2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저는요, 19장이 나와 있어요. 15장 2절입니다. 저는요, 이 요한복음에 나오는 포도나무의 비유를 보면서 늘 의문을 가졌어요. 왜냐하면 요한복음 15장의 비유를 가만 보면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나는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야. 그런데 너희가 나에게 붙어 있으면 열매를 많이 맺고, 나에게 붙어 있지 아니하면 어떤 열매도 못 맺어, 그러셨거든요. 그렇죠? 다 아시죠? 근데 이상한 게 뭐냐면 2절을 보니까 내게 붙어 있어서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신대요. 가만 잘 들어보세요. 예수님 뭐라 하셨냐면, 나에게 붙어만 있으면 열매 맺을 거야 그랬거든요. 근데 붙어 있는데 열매를 맺지 않는 가지가 나타난 거예요. 이상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아버지께서 그걸 다 제거해 버린대요. 제가 이상했어요. 앞뒤가 안 맞는 거예요, 사실은 이 말이. 그래서 이 원어가 도대체 뭐야 하고 찾아봤더니 이 단어가 매우 독특한 단어예요. 말씀드린 이 아이로라는 단어가 요한복음에서 완전히 다른 두 가지 의미로 쓰여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의미하고요, 요 두 번째 제거한다는 의미인데 뜻이 서로 바뀌었어요. 참, 어떻게 이런 일이. 풀어보자면 이런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2절에 나오는 이것은요, 여기서 보니까 뭐예요?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는데 분명히 예수님은 붙어만 있으면 너희 열매를 많이 맺어 그러셨거든요. 이건 약속이거든요. 근데 붙어있는데 열매를 안 맺었어요. 그러니까 그건 또 어떻게 해요? 제거해버린대요. 야, 열매 없으면 잘리는구나. 저는 가만 보니까 이게 두려운 거예요. 난 열매가 없는데 나 이게 잘리는 거 아닌가. 근데 본문을 봤더니 이 제거해 버린다라는 단어가 똑같이 아이로예요. 아이로. 그런데 이 아이로라는 단어의 첫 번째 용례는요, 들어올리다라는 뜻이에요. 들어올리다. 요한복음 15장에 나타나는 이 제거해 버린다는 의미는 들어올린다는 의미인데, 이게 뭐냐면요, 오늘날 우리가 포도 농사 질 때는요, 포도는 어떻게 맺습니까? 이렇게 줄기 위에 포도송이가 위에 달리죠. 2000년 당시에는 포도 재배 그렇게 안 했어요. 그냥 맨 땅에서 가지들이 쭉쭉 뻗어갑니다. 근데 이 포도나무가 독특한 게 뭐냐면, 가지를 뻗다가 줄기 어느 부분이 땅에 닿으면 반드시 거기서 뿌리가 나와요. 그러면 한 줄기가 이렇게 자라다가 땅에 두 군데 세 군데도 접촉이 생기겠죠. 거기마다 잔뿌리가 생겨요. 뿌리가 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어떤 현상이 발생하죠? 열매 맺을 때 작게 맺거나 안 맺겠죠. 그래서 농부들이 어떻게 했냐면, 성경시대의 농부들은 포도나무를 경작할 때
들어올리기라는 걸 해요. 가지가 중간에 땅에 닿지 않도록 들어올려서 바위나 돌을 걸쳐 놓습니다. 이때 쓰는 단어가 아이로예요. 자, 그러면 요한복음 15장의 아까 그 말씀 다시 볼까요? 그건 무슨 뜻이에요? 내게 붙어 있는데 열매를 제대로 맺지 못하면 아버지께서 열매 잘 맺도록 들어올려 주신다라는 거예요. 이 문맥에서 붙어 있으면 열매 맺기 때문에 혹여 여러분 자신을 보면서 열매 없을 거라고 슬퍼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아니야, 열매는 너희들이 맺는 게 아니야, 열매는 내가 맺게 하지, 너희가 내 안에만 있으면 걱정하지 마. 분명히 앞뒤가 연결되는 정확한 의미예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가 갖고 있는 성경에는 아이로를 제거해버리다라는 두 번째 의미로 이 15장을 번역했어요. 너무 아쉬운 번역이에요. 사실은 이것이 들어올리다라는 번역이 맞습니다. 자, 그렇다면 제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세상죄를 지고 가는 이것은 뭐예요? 이건 제거해버리는 거예요. 말 그대로 아이로의 두 번째 의미인 제거해버리는데, 사도 요한은 이 단어를 아주 독특하게 사용합니다. 아까 그거 띄웠는지 모르겠어요. 요한복음 19장 15절 한번 볼까요? 예, 이건 19장 15절 맞습니다. 자, 그들이 소리 지르되 없이 하소서 없이 하소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빌라도가 이르되 내가 너희 왕을 십자가에 못 박으랴. 대제사장들이 대답하되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하니. 자, 이 세상죄를 지고 간다 했을 때 썼던 이 아이로가 요한복음에 한 번 더 쓰이는 게 19장, 바로 예수님께서 빌라도에게 신문 받는 장면이에요. 빌라도가 백성 앞에 얘기합니다. 자, 봐라, 너희들의 왕이야. 그랬더니 19장 15절에 백성들이 뭐예요? 소리를 지릅니다. 그리고 하는 말이 아이로 아이로, 없이 하소서 없이 하소서, 제거해버리세요 제거해버리세요. 바로 그 의미로 아이로가 쓰여져요. 그래서 요한복음의 이 단어가 딱 3번 사용하는데 2번은 제거해버리는 것으로 쓰고요, 하나는 들어올리다라는 의미로 쓰이는 단어예요. 자, 그렇다면 사도 요한은 이 본문을 기록하면서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이 얘기는 뭐예요? 말 그대로 우리의 모든 죄를 제거해버리는 그런 의미가 되겠죠. 그런데 뭔가 이상해요. 구약 성경 분명히 구약의 말씀을 가지고 인용했을 텐데 과연 이게 어디서 왔을까? 제거해버리는 의미가 앞에서 말씀드린 아벨의 희생양, 이삭 대신한 순양, 유월절 어린 양, 인격화된 이 모든 양에 볼 때는 명확하지가 않아요. 그런데요, 레위기 16장을 보면 바로 이 양이 등장해요. 레위기 16장은 대속죄일에 대한 규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미처 발견하지 못한 이유는 레위기 16장에 양이 아니라 염소가 등장하기 때문이에요. 염소가. 왜 이렇게 됐나 풀이하자면 그렇습니다. 세례 요한이 지금 예수님을 가리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우리의 죄를 다 제거해 버리시는, 그 죄를 대신 안고 가는 그런 어린 양이라고 했을 때 이 어린 양이란 문구가 문제예요. 제가 오늘날로 정확하게 구약적으로 얘기하자면 이런 거예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아사셀 염소라, 이 말이에요. 아사셀 염소 들어보셨나요? 대속죄일 날은 지극히 거룩한 대제사장과 모든 제사장 그리고 일반 백성에 이르기까지 전부 하나님 앞에 죄를 속죄하는 날입니다. 그날 대제사장조차도 자기 자신을 위해서 속죄 죄를 드려야 돼요. 그런데 제물이 달라요. 일반인하고 똑같으면 안 되겠죠. 좀 스케일이 달라야죠. 소를 잡습니다. 제사장과 자기 자신을 위해서 소를 잡아 속죄 피를 지성소에 7번 뿌립니다. 그리고 일반 백성을 위해서는 2마리 염소를 끌고 와요. 미리 폐에 하나씩 이름을 적어놔요. 하나는 레 아도나이,
하나님에게로, 또 하나에는 레 아사셀, 아사셀에게로 제비를 뽑는 겁니다. 이런 바구니에 레 아도나이, 하나님에게로, 아사셀에게로라는 그 문구가 적힌 2개의 패를 놓고 염소 2마리를 갖고 온 뒤에 대제사장이 패를 하나씩 뽑아요. 자, 오른쪽에 있는 염소를 세워놓고 패를 뽑아요. 그 패에 레 아도나이 기록해 있으면 이 염소는 그날 그 자리에서 잡아서 번제단에 희생제물로 올리고 그 피를 지성소에 뿌리는 거예요. 모든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속죄하기 위해서. 왜 염소냐고요? 죄는 수치스러운 거예요. 레위기의 제사법을 보면 우리의 죄는 그 자체가 수치스럽죠. 수치를 씻어내기 위한 제사에는 반드시 제물이 양이 아닌 염소를 드리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염소가 맞아요. 염소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염소 피로 속죄를 합니다. 또 패를 뽑았더니 레 아사셀, 아사셀에게로. 이 아사셀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의견이 있지만 총체적인 악이에요. 죄로 말미암아 생겨난 악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는 거죠. 뭐 어떤 사람은 광야에 있는 그 귀신의 영, 귀신의 이름이다는데 어쨌든 총체적인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악을 창조하지 않으셨어요. 우리의 불순종과 악함으로 그것에 대한 대가를 치르는 대상을 아사셀이라고 했죠. 이 염소는요 어떻게 해요? 대제사장이 거기에 안수하고요, 모든 백성의 죄를 그 아사셀 염소가 다 뒤집어 쓰는 겁니다. 그리고 절대 여기서 죽이지 않아요. 어떻게 해요? 광야로 끌고 가서 풀어주게 돼 있어요. 광야에는 뭐예요? 이 짐승이 뱅글뱅글 돌다가 그곳에서 죽겠죠. 그런데 전설에 의하면 대속죄의 날 이 아사셀 염소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어요. 그 얘기는 뭡니까? 백성의 죄가 다시 돌아온 거예요. 그래서 산헤드린이 어떻게 결정을 했냐면 이 아사셀 염소를 광야 맨 끝으로 가서 절벽에서 던지는 것으로, 직접 밀어서 죽이는 건 아니고요, 다리만 잡고 넣는 거래요. 이렇게 죽이나 저렇게 죽이나 똑같이 죽이는 거지만 확실하게 죄를 없애려고 하는 방편이죠. 그 아사셀 염소가 백성의 모든 죄를 뒤집어 쓰고 광야 끝에 가서 죽는 것으로 말미암아 대속죄의 날 모든 백성들의 죄가 사해지는 의식을 갖는 거예요. 자,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향하여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이 말은 왜 어린 양이라고 했을까요? 모든 제물의 총칭이 어린 양이에요. 양이든 비둘기든 염소든 곡식가루든 모든 제물을 통칭하는 대명사가 어린 양과 같거든요. 그래서 제가 잘했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상하잖아요.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가리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염소를 봐라. 그럼 좀 어감이 이상하잖아요. 하나님의 어린 양, 이해되시죠? 이 지고 간다는 의미가 아사셀 염소를 가리켜요. 지금 세례 요한은 뭘 보고 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있어서 무슨 일을 하신가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어요. 정확하게. 바로 그겁니다. 오늘 본문에 우리가 잘 나타나지는 않지만 또 놀라운 게 하나 있어요. 오늘 보니까 본문이 29절에 이튿날이라는 문구로 시작하잖아요. 이튿날. 그렇죠? 근데 여러분 29절도 보세요. 29절 이튿날, 그 다음에 35절에 보니까 또 이튿날이 나오죠. 1장에. 그리고요 1장 43절 보세요. 또 이튿날이 나와요. 그리고 여러분 2장 1절을 보세요. 사흘째 되던 날. 왜 이렇게 요한은 날짜가 중요한가요? 왜 꼭 이튿날 이걸 기록하나요? 놀랍게도 요한복음 1장의 구성이 일주일이에요. 일주일이에요. 가나 혼인잔치가 7번째 날에 해당돼요. 왜 그럴까요? 요한은 요한복음 1장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라는 이 명제로 요한복음을 열면서 놀랍게도 예수님의 공생의 일주일 기간을 이 1장에 담고 있어요. 그것은 뭘 가리킵니까? 바로 하나님의 창조를 가리켜요. 하나님께서 6일 동안 모든 만물을 지으시고 7번째 날 안식하며 우리에게 참된 평화를 준 것처럼 요한복음 1장을 통해 계속해서 이것을 암시적으로 보여줘요. 그리고 비로소 예수님을 통해 2장의
그 유명한 2장 1절에서 11절까지 본문이 뭐예요?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로 포도주를 바꾸는 사건이에요. 기쁨이 멈춘 그 잔치 자리에 기쁨을 회복하시죠. 이것이야말로 예수님의 공생애를 압축해 놓은 너무나 놀라운 의도적인 기록이에요. 요한복음 1장에 일주일 6일 동안의 모든 것을 산정해 놓고 이튿날 사흘째 되던 날 이것을 통해서 사인을 보내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군 줄 알아요?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신 줄 알아요? 예수님은 바로 우리의 삶의 새로운 창조를 만드실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너무나 놀라운 복음과 진리를 담고 있어요. 예수님이야말로 기쁨이 끊어져 버린 저와 여러분의 삶에 다시 한번 새로운 생명을 부어주시는 놀라운 창조주 하나님이심을 증거하고 있다 이 말이죠. 이 창조 모티브를 이렇게 요한복음 1장에 담고 있어요. 자, 그런데 이제 세례 요한이 고백합니다. 내가 어떻게 이분이 그러한 분인 줄 아는가? 어떻게 세상 죄를 지고가 우리의 모든 죄를 제거해 버리시는,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으실 아사셀 염소와 같은 그 대속 제물이신가? 그걸 어떻게 확신하는가? 이어지는 32절, 33절, 34절이 바로 성령이 임하는 것이 증거예요. 말씀드린 대로 요한복음에는 예수님의 세례 장면이 없습니다. 그러나 세례 장면이 없어도 요한의 바로 이 증언으로 말미암아 너무나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죠. 요한은 자기 자신을 부정했잖아요. 그거와 마찬가지로 자기가 행한 세례, 그걸 통해서 내가 예수님 세례 준 사람이야, 이거 드러내기 원치 않아요. 내가 사촌이거든, 내가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태어났거든, 이런 거 드러내기 원치 않아요. 오직 그분만 증거되기를 원해요. 그래서 그런데 어떻게 옵니까? 성령이 비둘기 같이 임하는 것을 하나님 말씀하세요. 왜 비둘기일까요? 자, 아까 어린 양, 우리가 어린 양이라는 거는 무슨 의미인지를 알았는데 왜 많은 짐승 중에 비둘기일까? 어린 양과 마찬가지로 비둘기도 제사에 쓰이는 제물입니다. 소나 양, 염소, 비둘기, 그리고 가난한 자들은 곡식을 드렸죠. 그것도 드릴 형편이 못 되면 기름, 그것도 안 되면 뭐예요? 자기가 갖고 있는 가장 귀한 것, 심지어 뭐예요? 물. 야곱은 삼촌 라반의 집에 도피할 때 뭐예요? 하나님의 집인 것을 깨닫고 돌단을 쌓아 자신이 비상으로 갖고 있었던 기름병을 깨트려 기름을 부었죠. 하나님은 그것을 온전한 제사로 받으셨어요. 비둘기, 사람들이 오랫동안 이 비둘기를 살펴보니까 이 비둘기는 굉장히 순결해요. 뭐가 순결한가? 배우자, 자기의 짝이 죽잖아요. 다른 동물들은 새로운 짝을 찾거나 하는데 이 비둘기는 짝이 죽으면 우리말로 수절을 한답니다. 다른 짝을 다시 만들지 않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보면서 이 짐승이, 미물이 참 순결하구나. 그래서 성경의 비둘기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순결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의미는 역시 비둘기는 창조의 모티브예요. 노아가 온 세상이 물로 가득 찼을 때,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제 그 모든 진노를 부으신 후에 물이 감해질 때 방주 뚜껑을 열고 날려보냈던 새 비둘기죠. 이 비둘기 역시도 새로운 창조의 모티브예요. 옛 세상은 다 쓸어버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새로운 세계를 노아에게 다시 베풀어 주는 것을 의미하는 상징성이 바로 비둘기죠. 그리고 비둘기는 가난한 자들이 드리는, 하나님 앞에 가난한 자들이 드리는 제물이었어요. 이것을 통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심을 너무나 강력하게 상징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순결한, 그리고 새로운 세상이 이 땅에 도래하는 것을. 그래서 세례 요한은 이 예수님을 세례 줄 때 하늘이 열리고, 이 하늘이 열린다는 표현도 엄청난 표현이에요. 한 번도 하늘이 열린 적이 없어요. 무려 400년 동안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구약의 예언자들은 종종 하나님의 음성이 하늘이 열리고 이 땅에 임하는 것처럼 표현했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400년 동안 멈췄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세례 줄 때 드디어 400년 만에 하늘이
열렸어요. 그리고 비둘기 같은 성령이 예수님 위에 머무는 것을 세례 요한이 보았죠. 자, 오늘 본문에 29장에도 그렇고요, 32절, 33절, 34절에 5번이나 공통적으로 등장하는 단어가 하나 있죠. 뭘까요? 29절과 또 32절, 33절, 34절 전부 뭐예요?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의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32절에도 요한이 또 증언하여 이르되 내가 보매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에게 머물렀더라. 33절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에게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34절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세례 요한은 본 것을 증언하는 사람입니다. 계속해서 이 문단에서 봤다 본 것을 증언하고 있죠. 보았기 때문에 그가 막연하게 추측하거나 막연하게 때려 맞춘 것이 아니라 분명하게 보았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예수님을 보셨습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증거하심을 진정 믿으십니까? 세례 요한은 보았습니다.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처럼 임하는 바로 그분을 보았죠. 그분은 어렸을 적부터 자기와 함께 장난치며 뛰놀던 바로 자기의 사촌이었어요. 그 사촌 너무 잘하는 사람이잖아요. 6개월 토론밖에 안 돼요. 주민등록상으로 보자면 자기가 형이지요. 6개월 먼저 태어났으니까. 그런데 세례 요한은 마치 처음 보는 듯하게 예수님을 묘사합니다. 왜요? 자기가 알고 있는 분,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바로 이 예수님이 성경에서 증언했던 바로 그 메시아임을 그는 깨달았기 때문이에요. 성령이 임했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는 성탄을 이제 준비하고 있어요. 강림절 두 번째 주간을 맞이하면서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어떤 의미신가요? 예수님은 오늘 본문처럼 우리의 모든 죄를 제거해 주시기에 대속제물 아사셀 염소처럼 우리의 모든 죄를 지고 무고하신 분이 우리를 위해 대신 죽으셨어요. 비둘기가 내려옴처럼 성령이 그 위에 함께 하셔서 이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성령의 세례를 베푸시는, 세례 요한은 얘기했어요.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지만 내 뒤에 오시는 이는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실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는 바로 그 수혜자들입니다. 종종 제가 예전에 청년 사역할 때 청년들이 제가 이런 얘기를 해요. 너 예수님이 너를 위해서 죽은 거 믿니? 아, 믿죠. 정말로 그분이 너를 위해서 죽으신 거 믿어? 아, 믿죠. 예수님이 너의 구주신 거 고백하니? 고백하죠. 그러면 너 성령 받았으면 믿니? 이 얘기하면요 글적글적해요. 예수는 믿는데 성령을 받은 것에 대해서는 확신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웃으면서 이런 얘기를 해요. 내가 성경 안 읽었구나.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거든. 누구든지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지 못한다. 너 조금 전에 예수님 너의 주님이라며. 어디서 알았어? 누가 가르쳐줬어? 이유 불문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한다는 것 자체가 여러분 안에 바로 이 성령이 임하셨음을 증언하는 것입니다. 두려워 마십시오. 염려하지 마시고,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통해 세례 요한이 드러내고자 하는 것은 내가 예수님을 얼마나 인간적으로 아는가 여기에 초점 맞추지 않았어요. 그는 오직 본 것을 증언하는 자들이죠.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이 땅 가운데서 여러분 뭔가 봐야지 증거할 거 아니에요. 뭔가 보셔야 증거할 거 아닙니까? 뭔가를 보고 알아야, 깨달아야 예수님을 증거하지 않으실까요? 그저 그냥 예수 믿으면 복 받는데, 예수 믿으면 잘 산대, 예수 믿으면 병이 낫는데, 정말 그런 복음 전하고 계십니까? 그건 복음 아니잖아요. 예수 믿어서 잘 되고자 하는 거잖아요. 그게 아니라
정말 예수님 그분만을 위하여 그분만을 높이는 세례 요한처럼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시다. 나도 저분을 알아. 나도 인간적으로 저분이 나의 친척이야. 나랑 어린 시절 같이 보냈고 학교도 같이 다녔어. 이런 거 얘기하지 않죠. 그는 본대로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그 위에 임하시는 것을 통해 그가 말씀의 예언대로 오셨 그리스도임을 깨닫고 그것만을 위해 자기는 없어져도, 자기는 사라져도 중요치 않았어요. 그렇게 그는 오직 예수님만을 위해 일생을 그렇게 굵고 짧게 살다 가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탄을 맞이해서 저는 이 하나님의 어린 양 이 본문을 준비하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는 얼마만큼 이 주님에 대한 열망이 있는가, 얼마만큼 이 주님에 대한 감격이 있는가.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것은 오직 하나님의 사랑에 근거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먼저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해 주셨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 사랑 때문에, 그 사랑을 몰랐을 때는 모르겠는데 알고 나니까 그냥 못 사는 거잖아요. 여러분, 왜 이 캄보디아 와 계세요? 왜 이 더운 나라에, 이 무더운 나라에 오셔서 왜 이 고생을 하고 살아가세요? 누가 시켰나요? 누가 뒤에 많은 돈이라도 주시나요? 근데 왜 그러고들 계세요? 아마도 이 아버지의 사랑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모든 삶의 목표는 어디 있을까요? 이 아버지의 사랑을 나타나고 증거하는 데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사명을 잊지 마세요. 그 사명 때문에 불편은 감수하는 거예요. 그 사명감, 그 하나님의 사랑의 그 빛 때문에 더운 나라지만, 짜증나고 좀 힘들지만, 우리나라에 비교해서 너무너무 뒤떨어지는 인프라를 갖고 있는 나라지만 여전히 하나님께서 이 땅을 사랑하시기에 우리도 이 땅을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는 거죠. 현지인들 저주하지 마세요. 현지인들 우리보다 좀 못하다고 너무 야단치지 마세요. 현지인들 우리보다 좀 답답하다고 핀잔 주고 이러니까 못 살지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여러분, 우리가 언제부터 이렇게 잘 살았어요? 그래도 예수님 믿고 경제가 발전돼서 이제는 세계 어디 가도 좀 대우받는 그러한 민족이 되다 보니까 우리가 우리의 원래 처지를 자꾸 잊어버리는 것 같아요. 지난번에도 하용조 목사님의 그 얘기를 좀 드렸지요. 두 도둑놈, 죄가 이미 만천하에 드러나서 용서받은 도둑놈과 아직 그 죄가 드러나지 않은 숨겨진 도둑들. 이런 도둑이나 저런 도둑이나 우리는 다 도둑놈, 죄인들이지요. 그걸 기억해야 돼요. 다시 한번 이제 성탄을 즈음해서 정말 하나님의 사랑, 우리를 위해서 아낌없이 독생자까지 이 땅에 보내신 그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에 대한 감격을 회복하는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여러분들의 삶이 그분이 행하신 일들을 드러내고 그분의 영광을 위하여 온전히 헌신하는 그런 복된 아름다운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함께 결단 찬양하겠습니다. 일어나셔서 우리 그 사랑 찬양으로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이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노래.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다시 고백할까요? 아버지 사랑,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다시 오신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신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영원한 그 사랑 예수.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는 세례 요한의 놀라운 고백을 들었습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지시고 광야로 가 그렇게 대속제물로 죽으셨던 구약의 아사셀 염소를 뜻합니다. 그 대속의 은총으로 말미암아 여전히 죄인이지만 용서받은 죄인으로,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죄인으로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의 증언처럼 그가 본 것을 증언하는 것처럼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보고 듣고 체험했습니다. 그러므로 그 보고 듣고 체험한 것, 그것이 증언의 삶으로 나타나기를 소망합니다. 증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은 우리를 구별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이 세상의 모든 유혹을 이길 수 있는 성령의 능력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향한 순결한 믿음, 그리고 우리에게 놀라운 새로운 창조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던 그 놀라운 복음, 그 복음을 증언하는, 그 복음을 전달하는 축복의 통로자들이 다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를 만나는 이들이 우리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통해 그 놀라운 복음의 소식을 접해들고 저들 역시도 하나님의 귀한 자녀로 회복시켜 주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속에 들어올 수 있도록 그렇게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의 삶이 구별되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게 하시옵소서. 그저 세상 사람과 똑같은 욕심과 가치관으로 살지 말게 하시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그 숭고한 가치, 하나님 나라를 위한 그 놀라운 가치를 마음에 새기고 살아가도록 이 자리에 있는 모든 하나님의 권속들 위해 큰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귀한 예물로 하나님 앞에 병원하는 손길들 기억하여 주시고 11조와 감사원금, 주일원금, 기타 작정 봉헌하는 모든 예물이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믿음의 고백, 감사의 예물 되게 하여 주시고 이 은혜의 나눔으로 말미암아 우리 목양교회가 더욱 풍성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기꺼이 모든 것 집중하며 쓰는 축복의 통로 삼아 주옵소서. 지금은 교회 머리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 베푸심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 교통 충만케 하시는 은혜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우리의 모든 죄를 제거하시고 대신 우리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하나님의 영원한 기업을 우리에게 유업으로 주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만을 증거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에게 받은 그 놀라운 사랑과 은혜와 기쁨을 전달하는 축복의 통로로 살고자 다짐하며 그 능력을 구하는 하나님의 귀한 권속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예배를 모두 마쳤습니다. 감사드립니다. 한 주간도 주님 주신 말씀대로 승리의 삶을 살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